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성령입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제를 알고 읽어야 본문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고 그것은 바로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전체의 총 결론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결론이라면 그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끝을 맺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하나의 일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여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할 때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중간 과정이 있고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께 속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겠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은 학창시절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녀 총각으로서의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는데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중간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쪽방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청약에 영순위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로 당장 이사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야 되고 입주하기까지는 당분간은 그래도 쪽방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성도의 중간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까지는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8장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로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광야 방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중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달리기를 일단 시작했으면 결승선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성화라고 합니다. 중간 과정인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중간에 낙제를 받아서 만약에 졸업을 못하게 됐다면 그 대학 입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입학을 했으면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도록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나와 있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로마서가 과연 우리에게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바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율법이 너무 강조되던 시대여서 율법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심지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대로 율법은 지나치게 축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죄를 지어도 지옥의 심판은 받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란 뭘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할 그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무능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도 저는 참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고 죄를 안 짓게 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보장된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나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미래를 이미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순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죄의 본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현재도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그러한 사람까지도 내면의 죄까지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죄의 본성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죄의 본성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살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육체로서의 본성, 죄의 본성, 영어로는 sinful na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죄의 본성과 싸우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아래에 있으면, 그런데 죄의 본성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결코 평생 동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포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평생 동안 학대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주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새 주인에게로 팔려가게 되면 이전 주인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간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떼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국적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중국적자가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죠. 똑같은 이유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북한의 국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비로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의 지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그 미운 증오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혀서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미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생각과 죄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성령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도 똑같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특권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이휘재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번 했답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아버지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휘재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휘재네 집이죠 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는 휘재 아빠네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재밌는 분이에요. 그 아들들은 보통 아버지 집, 내 집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자기 이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 살 때 땡전 한 푼 보탠 것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빠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게 아들들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인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 땅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벌보다 더한 부자 아버지를 뒀으니 꿈을 이룬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다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물려줄 재산이 크면 클수록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1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10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100억, 1000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큰 재산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자식들한테 한 100억 1000억 물려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물려받을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이렇게 큰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그만큼 영광도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때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기만 하고 고난 아래 눌려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은 월급날 월급탈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목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껴 쓰면서 궁색한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적금과 연금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생각을 눈꼽만치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중입니다. 그렇게 죄와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 때로는 두드러 맞기도 하고 넉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상대는 죄의 본성이란 골리앗과 같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와 맞서 싸우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올까? 왜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과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소망이 있지, 믿지 않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입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못해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극심한 고난 속에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좌절을 겪어도, 실패와 환난과 역경을 겪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입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갖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로마서 8장은 승리의 환호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는 배경음악으로 할렐루야 같은 것을 좀 틀어놓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은 개선장군이 그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성 안에 입성할 때 그때 부르는 환호의 그 찬가 같은 그러한 찬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그때 함께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이후에 1시에 두 번째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이성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는데 오늘은 큐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후에 1시가 되면 꼭 저기 쿠키 카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1월의 첫 주입니다. 성찬 예배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11월 11일은 창립 2주년 및 추수